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곳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떠나야 할 때,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거의 가는 늦가을이잖아요. 늦가을을 영어가 아니라 한자로 뭐라고 하죠? 만추라고 하죠. 네, 만추. 지금은 그래서 떠나야 할 때인 거는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뭔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아마 낙엽이 이렇게 지고 그러니까 낙엽 따라 내 사랑도 멀리 가고 뭐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낙엽을 쓸다가 보니까 낙엽 아래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씨앗들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씨앗들이. 그래서 나무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명을 꿈꾸는 그런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떨어지는 낙엽 혹은 만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어디로 막 가야 돼. 이제 우리 그만 떠나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그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 이렇게 짧은 18절에서 23절 비교적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여기 등장하는 바울 사도는 계속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도시에 머물러서 심지어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막 붙잡았어요.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네 거절을 딱 멋있게 딱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 딱 하죠. 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그다음 대사가 이렇게 빨리 연결이 돼야 멋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떠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줘요. 이 짧은 성경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어보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도대체 몇 도시나 계속 떠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도시들을 막 떠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사실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2차고 어디까지가 2차고 어디까지가 3차야라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리듬이
빨리 뭔가를 막 계속 떠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인이 되죠? 네,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이 본문 중간에 바울의 말이 탁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속 이렇게 떠남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중간에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툭하니 이 떠남의 계절이라고 여겨지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러면 더 깊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의 그 중심에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한마디 바울의 육성이 툭하니 우리 가슴에 던져지도록 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렇다면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계속 바울을 떠나게 하시더니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떠나며 그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바울은 계속 떠나고 또 떠났던 것일까? 떠남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어떤 거를 막 이렇게 제가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럼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설교자를 나쁜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건 나쁜 놈이 아니 나쁜 눈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이제 한번 이제 저와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성경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떠남에 대한 주님의 이런 이게 메시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복음서의 후편격이라고 그랬었죠. 그게 어떤 복음서였죠?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답할 수가? 네. 이거 너무 유치한 그런 거라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첫 장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해당되는 22장에 이 떠남에 대한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두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그림 딱 보면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떠남이 아니라 뜻에 대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자, 이 첫 그림은 그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옛날 그림은 아니에요. 작자는 제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어디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만 이렇게 살짝 보셔요. 자, 이 그림에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왜 이런 장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고지해주는, 고지서를 막 주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화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 그런 식이에요. 막 주님 막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주입하고 이런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수태고지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확인해 보셔요. 이게 그 가브리엘 천사와 그
나사렛 시골 소녀, 그죠? 시골 소녀 마리아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난, 사실은요, 이거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소식, 엄청난 이야기를, 메시지를 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냥 뭐 잉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이제 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런 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엄연히 왕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아주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그런데 그런 내용을 시골 소녀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무구한 시골 소녀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마리아가 막 이렇게 되바라진 어떤 그런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 나름대로 어떤 사고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고는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를 듣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내용들을 막 그렇게 주님이 막 무리하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리아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다는 거는 뭡니까? 마리아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뭐 철부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렇다면 마리아 나름대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교양과 지식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와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 우리들의 생각? 그럴 때 많죠, 우리. 그죠? 이거, 아까도 여러분 벌써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설교자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려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내려놓는 게 그러면 뭐 어디까지 뭘 내려놓는 거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기는 한데, 근데 좀 느낌은 오잖아요. 뭘 내려놓는지, 그지? 그래서 이 마리아도 사실은 자기의 그런 생각과 또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게 있는 아주 뭐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지 못한, 당연해요, 이거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인간 자체가 그 뜻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마치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장애물들처럼 돋아 있는 인간의 그 잡다한 그 철학,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 사람은 정말 평정이 되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기적의 말씀, 엄청난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을 이제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잡다한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 말씀, 그거를 지금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 당연하지. 이렇게 혹시 여러분 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한가요? 그게 마리아의 일이니까 당연해. 그죠? 그 마리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네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말을 해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라. 지금 나에게 이게 주어진 일이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너 임신할 거야.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막 그러겠죠. 그런데 딱하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딱 이러니까 밥맛이야.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그 모든 의혹과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평정해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그 말씀으로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창세기에 뭐 벌써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셨을 때, 그 말씀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해요. 네. 이거 남의 얘기니까 다 아멘 되고 막 이래. 근데 막상 내 삶에, 내 진짜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걸 거부했다. 별일이야.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럼 성경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주님이 어떻게든 설득하셔서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죠. 또 우리도 우리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자, 마리아는 어쨌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의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우리 그 개역개정인가요? 거기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겸양을 한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참 마리아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로 보면 곤란하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이 아주 똘똘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 그대로 되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듣기에 그냥 성경 말씀이고 그냥 그건 네 일이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여러분 듣기에도 좀 뭔가 시원하죠. 괜히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또 성경이 길어지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는데 마리아가 그냥 한 방에 딱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해야 하세요. 괜히 성경 길어지게 하지 말고. 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주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 표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셔요. 뭐 이런 상상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막 얼굴이 찡그리셨을까요, 주님이? 아이씨, 제가 벌써 들으면 안 되는데 모세처럼 몇 번 이렇게 좀 밀당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건가요? 주님의 표정이 얼마나 밝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이 마리아 수태고지 그림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밝아, 이 그림이. 너무 화사하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천사가 굉장히 그 겸손하게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다른 막 그건 보면 공중에 둥둥 떠 있다든가 천사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땅에 무릎을 다 꿇고. 이게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막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존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기분 좋죠? 그럼 여러분도 좀 주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장면이, 이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마리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배가 이렇게 막 갑자기 불러옵니까? 네, 아무 변화가 사실은, 몸 신체적인 아직은 뭐 그런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이 고백과 함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상도 그대로고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건 아멘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엄청난.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분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시나요? 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가 알아요?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에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잉태되시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시는 거.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 뜻이에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22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가면 어떤 주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림으로 이미 갖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이죠. 올리브나무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거기도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나? 예, 거기 있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누구의 그림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써놨어요. 네. 근데 왜 고갱이 그림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름이 폴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갖고 오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그림에 예수님의 표정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이 그림만은 예수님의 표정이 잘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방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질 것 같죠? 졸리는 사람 자기가 지금 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맥이 하나도 없고 손에는 뭐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자세인지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현대적이에요. 그죠? 네, 옛날에는 이거 이해하기 힘들었을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쉽죠? 네. 다 한 번쯤 이렇게들 해봤잖아요. 막 컬러풀하게 머리를. 네. 이게 이제 그 예술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지금 이 색깔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어쨌든 이 고갱은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고흐와 결별한 직후에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도대체 고흐하고 고갱은 무슨 관계? 이런 거는 찾아봐요. 포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흐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 고갱과의 결별이었다.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갱 나름대로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괴로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겠죠. 네. 고흐가 이렇게 자기 귀 자른 거 아시죠?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만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면 안 돼. 어쨌든 이 고갱은 이 이후에 그의 이렇게 삶을 쭉 보면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이 그림은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이 얼굴에다가 막 담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풀어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술가는 이렇게라도 풀지, 그죠? 예술가가 아닌 우리는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번 거기로 가볼까요? 겟세마네 그 올리브 동산으로 가는 그 장면, 거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뜻이 두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그러면 여기 이 장면을 우리가 넘어가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은 아니고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근데 이 기도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게 몸에 익은, 그죠? 막 애써서 우리처럼 막 기도 한번 하려면 막 한 석 달 열흘은 결심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일상이에요. 여러분은 습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 제가 또 어떤 분에게도 당신은 습관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뭐 다른 습관 얘기할 게 아니라 음식을 남기는 게 습관이에요. 꼭 다 먹을 만큼만 갖고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저는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커피 한 잔에 그 샌드위치 하나, 빵 하나를 딱 먹어야 되는 이런 참 고상한 습관이 있어요. 왜 이런 습관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자, 그 중에 혹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나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습관 그러면은 뭐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뭔가 좀 이게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말보다는 늘 하시던 대로, 이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러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운운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또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늘 하는 일인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이 교제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이거를 생각해 보게끔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장면을, 이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 뿅 하고 계시를 받았어 막 이런 거보다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앞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제자들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같이 왔죠? 같이 왔어요. 같이 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가 너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은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시험 들었어. 그건 기도하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죠? 너 그 말하면 나 시험 들어. 그건 뭐예요? 나 기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셨으니까요.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앞서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시험의 중요성은 알아, 우리가. 그죠? 시험의 중요성, 우리는 다 알아. 여러분 살다 보면 엄청나게 시험 들 일 많죠? 유혹이 많고, 그죠? 세상은 막 시험 덩어리야.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막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믿음도 다 까먹고 막 그런다고 맨날 그래. 응?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한 일주일 내에 막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안다 이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 교제하는 삶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내 진실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거며,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건 이해가 되는 장면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네. 뭐라고 기도하셨죠? 제가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내용에 앞서서 주님이 또 하나의 행동을 하시는데 이게 제 가슴에 자꾸 이게 거슬립니다. 주님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거 넘어가기가 좀 곤란한 그 말이 41절에 있어요.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뭐가 제가 자꾸 이렇게 걸렸을까요? 네? 여러분은 뭐가 걸리나요?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저는 이렇게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 이게 얼마나 되는 거리일까? 이게 뭘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 뭘 얘기해 주시려고?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은 내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 거리.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옆에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의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배우는 시간,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휴대폰도 깨트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분의 소리만 들리고, 또 내 소리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여, 제가 아니라. 그죠? 내가 말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그 장소, 그런 공간. 그러니까 이거의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과만 내가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겠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목표하고 목적하는 시간, 그 한 분만을 모시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미 다윗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었죠? 그거를 사실 오순절 그 성령 세례 받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에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시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심이요, 늘 내 앞에 모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런 내용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꿇어앉는 그 자세, 무릎을 꿇었다고도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 자세 자체가 벌써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 이 자세가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그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자세, 네, 주님은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보여주려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죠. 아까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참 제자들은 뭔가 느끼는 게 많겠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의 그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는 기도의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에서인가요? 거기서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뭐 다른 어떤 것도 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셔요. 뭐 잡생각이 많아, 뭐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런 거 다 일단 접어놓고 아버지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셔요.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만 이 부분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반대일지라도 또 내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 일에 있어서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내 뜻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시는 것은 내 뜻인데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두어 주세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 표현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그 생명과 소중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했다. 어떤 시인은 그런 시를 쓴 것을 저는 얼핏 기억하는데,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어쨌든 그런 시인데, 그건 물론 낙엽이 아니라 낙화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건 멋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야? 이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럼 박수 칠 때가 바로 떠나야 할 때구나. 근데 이 속담 제가 볼 때 그 옛날 저 중국의 성현 중에 그 공을 이루었거든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긴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 속담을 그 말을 반영한 거 아닌가. 공을 이루었거든. 박수 칠 때라는 건 뭔가 내가 공을 이룬 거잖아요. 그때는 떠날 때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떠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난 이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 시는 참 아름답긴 한데, 이게 힘든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공을 이루는 것 자체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짐이잖아요. 그럼 언제, 그래서 사람은 언제 떠날 때를 몰라. 근데 떠날 때를 나무는 알아. 그죠? 나무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파리를 다 내려놓고 옷을 벗고 새로운 뭔가를 꿈꾸고 준비하는. 나무는 왜 이렇게, 이 자연은 왜 이렇게 알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의 이치를 얘네들은 거스르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떠날 때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떠나고 또 떠나고 했던, 심지어는 여기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붙잡을지라도 거절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고, 나의 오고, 나의 떠남,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떠날 때입니까? 아니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의한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것도 떠나지 않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뭔가가 떠나가는 것 같은 이 계절에 바울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떠나고 또 떠났던 것일까?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떠남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심같이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동행하는 걸음으로 인하여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하고 담대한 주님의 제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